교재 이어서 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돼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특히 마지막에 그 엄청난 큰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때서야 사실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항복을 하고, 그래서 해방을 맞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교재에 보니까 열 재앙, 이것은 뭐냐? 예굽의 바로와 예굽의 사람들의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굽의 신에 대한 요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굽에 내린 열 재앙은 뭐냐? 이 바로와 이 예굽의 어떤 예굽인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예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나일강을 농사 생명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나일강이 있어야 가지고 농사 짓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농사의 생명의 신으로 사실 믿고 섬겼던 거죠. 이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를 뭐냐? 이 풍요의 신으로 인정하면서 섬겼던 거죠. 그들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나일강 이것은 농사의 생명의 신이다. 개구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사실 개구리도 이것도 뭐냐? 이거는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섬겼던 거죠. 그리고 태양의 신을 우리가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보면 열 재앙은 뭐냐? 예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과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고, 개구리 사건도 터졌던 것이고, 이것은 결국 뭐냐? 그들이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당시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해방을 맞게 했지만, 반면에 이 사실 그 당시 바로 왕이나 이 예굽의 사람들을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구나. 어떤 목적이 있었냐? 이것은 결국 뭐냐? 결국 여기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예굽의 왕과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에 대한 사실 잘못된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이방 신에 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그러면 열 재앙을 내린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린 목적이 어디 있냐? 그 목적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예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굽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걸 아는 거죠.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사실 인정하지 않았죠. 재앙이 임했으면서도 나중에 10번째 인정했지만 그 전에는 뭐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 백성을 좀 내놔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는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열 재앙을 통해서 그렇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재앙이 점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냐, 자신의 죄도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보면서 자신의 죽음만큼은 이제 떠나게 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서 예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임에도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창조성과 그리고 능력, 구원의 능력, 이것을 인지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이런 어떤 이런 이적을 행하게 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과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예굽 사람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사실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 교재에 보니까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예굽을 구별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예굽 사람들은 뭐냐? 재앙이 심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이것이 심해짐에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예굽의 구별되구나. 왜 우리는 저렇게 재앙을 받는데 왜 쟤들은 재앙을 안 받을까? 아마 그랬었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굽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니 이런 재앙이 왜 우리한테는 다 오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없을까? 야, 그렇다. 보니까 이 피재앙, 이재앙, 무슨 개구리 재앙 같은 거,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이런 재앙, 이런 재앙이 쫙, 그 다음에 이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이런 재앙이 있는데, 이거 뭐냐? 어떻게 우리한테는 오는데 쟤들은 안 올까? 그럼 뭐냐?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구별점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예굽 사람들 재앙에 심한 타격을 받으니까 여기서 사실 알게 되겠죠. 거기서 예굽 사람도 그럴 거야. 확실히 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섬기니까 저런 일이 재앙을 안 받지. 근데 우리는 봐라. 우리 이런 큰 재앙들 이렇게 많이 받는데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예굽 이 구별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굽 사람들이 인지했겠지.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문설주와 그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피가 없었지만 예굽의 사람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뗄 수 없는 이 동전의 양면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들은 재앙을 당하지. 특히 초태상. 이 초태상 재앙을 사실 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다 거기서 사실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 이거 뗄 수 없는 이것은 사실 보면 동전의 양면성을 갖다.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을 안 받았어요. 피가 없는 집은 재앙이 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심판과 구원, 요것을 사실 양면성을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 알겠구나. 보니까는 그 당시 출애굽 사건 보니까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그 재앙을 전혀 안 당했고, 아니 피가 없는 집들은 저렇게 큰 재앙을 당했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심판의 절정, 동시에 위대한 구원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월절 사건은 결국 심판의 절정 동시에 구원의 사건, 이걸 말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사건 절정 뭐냐?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올 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나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예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야.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를.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이게 다리 낮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또 바로 왕이 이제 군사를 보낸 거야. 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라고 한 거야. 왜냐? 바로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있을 때 굳은 일, 농사일과 힘든 일은 다 노동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거야. 노예 있었잖아요. 노예들 다 떠나니까 자기들이니까 다시 잡아오라는 거야. 그런데 사면 초과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로, 뒤에는 군사들이 오지요. 사면 초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어떻게 딱 홍해 바다가 탁 갈라진 거야. 홍해 사건이 터진 거야. 홍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엄청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바다가 열려진 거야. 바다가 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서 사실 나간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야,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이 기적을 행해 주셔갖고, 이적을 행해갖고 나왔는데, 또 홍해 사건이 터진 거, 홍해 사건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이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해방되어서 딱 되어갖고, 거기서 또 홍해군은 이제 건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에 따라오던 군사들이 어떠냐? 그들이 다시 왔을 때, 그들이 올 때는 어떠냐? 홍해 바다가 다시 물이 원위치로 온 거야. 원위치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라왔던 그 군사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잠기게 된 거예요. 잠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쫓아왔던 예굽의 군대들 이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압제에서 놓여서 자유를 주신 이것이 홍해 사건인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함께 해주셨던 거죠. 사랑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이것도 사실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홍해 사건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거는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여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명을 줘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해방을 맞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 광야 길을 40년 생활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 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 줬다고 했어요? 여기 크게 내용을 크게 나누면 여기 보면 소유,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을 뭐냐? 소유된 이스라엘이구나. 소유된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뭐냐? 금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 이 보배로운 귀한 보석을 소유자가 이것을 자랑하고 이 과시하는 위한 용도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뭐냐? 이스라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나는 금은 보화 갖고 있다. 여러분 금은 보화 딱 갖고 있으면 야, 귀하게 여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나에게 우리 집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귀한 보배로 여겼던 거야. 귀한 보배를 여겨가지고 봐라, 귀한 보배를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가지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냐? 복을 받기 원하는, 구원받고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내용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갖고 전 세계 지금 다 이제는 뭐야? 기독교 이 복음에 다 들어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배로 소유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냥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유, 귀한 이렇게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고 세상이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교재 보니까 뭐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게끔 만들어준 건데 죄를 지은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중재 역할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된 거죠.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방 열방인들은 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나라는 제사장 나라구나. 하나님 이 이방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세운 것이 바로 누구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명이 있구나. 어떤 사명이냐? 소유된 사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로 이제 이방인 나라도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게끔 해 나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거룩한 나라.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룩한 백성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네요. 이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고의 속성입니다.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니까 인간은 뭐냐?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거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성결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이 없죠. 거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이 뭐냐?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용되는 요것을 말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바쳐진 사람 물건을 요것을 거룩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냐? 자기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짐승을 잡는 거야. 아무 죄가 없는 짐승 대신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때 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하는 건데 하여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피조물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전적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때 그 바쳐진 이제 사람, 물건을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뭐냐? 바쳐진 동물. 이 사역에 헌신하는 제사장과 내용들. 이 거룩인데 그런데 뭐냐?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것은 이상적 존재지만 이미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이해 이거 미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못하죠. 인간들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상만 존재하지 실제는 이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사실 미숙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실패였지만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뭐냐? 열방을 하나님 뜻 인도하여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뭐냐? 과거 구약 시대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짐승이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 짐승이 그 사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시킬 거다. 예수 믿는 성도에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인종차별이 없고 높낮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이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이 여기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